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영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영적인 가족. 가족에 대해서 인터넷 검사했더니 저런 그림이 있어요. 가족인데 돈만 버는 힘센 아빠도 있고, 돈만 버는 예쁜 엄마도 있고, 돈을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아빠는 인생은 60부터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 집의 대빵이다. 가족에 대한 것들. 엄마는 우주 최강 미인이고 보톡스도 잘한다. 딸 1호 2호 우리가 가등.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림이 지금 보는 그림인데, 아내 말을 잘 듣자.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예요. 부인 얘기는 아내는 주는 대로 먹어라. 불평하지 말고. 아가도 나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불확실한 이 세상의 가정들에 대한 가족 티를 이렇게 만들어 있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근데 사실 성경이 먼저 가족을 얘기해요. 창세기에 아담 혼자 만들지 않고 바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부어줄 때도 마가다라방 가족에서 또 가족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또 보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골로새에서 세운 교회인데, 빌레몬이라는 그분이 가정을 이루어 교회를 내놨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지 집안에 피해를 입었든지 하고 종이 도망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노예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놈과 양반. 그때 당시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서 잡혔다. 종은 그때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이 생사열탈권이 있어서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자녀가 된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라.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편지를 친필로 바울이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옛날 집으로 돌아가라.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에 빌고 거기가 살아라.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 성경입니다. 27권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13권을 쓰는 것이 바로 서신서인데, 전부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 한 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의 편지가 어떻게 성경까지 왔냐?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개인의 준 편지가 성서로 채택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일찍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 어떤 복음이냐? 빌레몬은 성부 아버지를 상징할 수 있고, 도망가는 오네시모는 온 인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중재에서 빚을 갚아줄 테니까 손해 입었으면 좀 받아주라. 바울은 예수님의 중재자 역할을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풍자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집 나간 사람 탕자는 우리 인간일 수 있고 온 인류,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가족이다, 모두 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을 영가족이라고 하는데, 영가족을 뭐래요? 영적인, 한번 답시다. 영가족. 오늘 영가족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피를 나눈 형제도 가족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가족인데,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지만,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영혼의 천국 함께 사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죽으면 갈라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전 세계 교회가 250만 교회입니다.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 교파가 다를지 모르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족은 다 영가족. 답시다. 영가족. 그러면 영가족인데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뭐냐? 영가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가족일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답시다. 회개와 변화된 사람 오네시모.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죄지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무익했다는 거예요. 무익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전엔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유익하게 되었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고 다시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 것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훔치거나 죄를 지면 그때 당시 종과 노예는 우리나라도 상놈 양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죽여도 돼요. 이게 물건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날도 텔레비전에 야당 여당이니 이스라엘 전쟁이니 증거가 잡히면 세상은 죽이는 겁니다. 그 증거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만이 가는 것이 천국이지, 나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만 하면. 그래, 달라요.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말하고 죄가 드러나고 죄의 증거가 확증되면 수갑을 채우고 경찰관이 오고 증거가 되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천국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는 설교가 뭐냐?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어요. 사생애는 인간의 12살 때 성전에 갔던 것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고 끝나서 40일 금식하고 첫 마디 설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내용이 답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으신 분 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만 하면 주님은 천국을 주세요. 세례 요한도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었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생이 달라져서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는 신실하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형제가 되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믿지 못할 도둑놈이었는데 사랑받기는커녕 미워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달라진, 죄수가 달라졌어, 노예가 달라졌어, 죄인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회개만이,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오는 물건을 파는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 이런 부품들을 갖다가 파는 왕 귀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많이 장사가 잘 되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금방 이거 가져가도 들켰는데도 내가 그걸 언제 가져갔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도 나 이거 안 가져갔어요, 이래요. 막 눈 뒤집어져요. 도둑놈을 잡아놨는데도.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빡치기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경찰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니네들 부자니까 이 차도 고쳐주고 이 차도 네 차도 고치고 다 고쳐.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안 해? 그러면 네가 100% 잘못했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린다고. 경찰도 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그래. 왜? 안 되는 것도 돈 주면 돼. 되는 것도 돈 안 주면 안 돼. 이런 나라가 깡패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형제국이 북한이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물건을 갖다 팔긴 팔아. 잘 팔아. 많이 팔아. 그 돈이 안 돌아. 왜? 거짓말하니까. 돈 받으러 갔더니 안 줍디다. 끝나는 거예요. 지네들이 돈 받아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김양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신앙교육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 거짓말하면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면 나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아이들을 각 지점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인을 줬더니 그때부터 돈이 들어와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던 것이다. 보십시오. 신앙 양심이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 지탄받는 이유 딱 한 가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별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온 인류에,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란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지 용림 속에 살고 나쁜 짓만 하고 술주정뱅이였어요. 모니카가 얼마나 엄마가 모니카가 눈물을 냈던지, 마룻바닥이, 옛날에는 마룻바닥이 눈물이 떨어져서 마룻바닥이 썩어버렸대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복음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설교하니까 짐승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대요. 영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래, 설교를 안 되니까 바닷가에서 설교하니까 고기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세인트. 이게 복음이 그렇게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양에 복음이 먼저 들어갈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깡패 중에 주목 깡패입니다. 한 방 때리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술집이 이 사람 떴다 그러면 술집 다 문 닫아야 돼요. 이분 떴다면 끝나는 거야. 다 박살내버리니까. 경찰도 뭐 아무관이니까.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를 했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창녀가 물을 떠다가 김익두가 변했다고, 네가 진짜 변했냐 안 변했냐 해서 물을 담아다가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가 그냥 팍 찌그렸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세례를 받은 거야.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이제 화가 나서 우리는 죽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얼굴을 딱 씻은 애들이 그러더래. 옛날 김익두였으면 너는 오늘 초상 제삿날이야. 근데 새로운 김익두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진짜 달라졌다.
예수님 때문이다. 나는 회개했다. 와, 이게 달라지고, 그 뒤로 이 창녀가 말을 잘하는 또 창녀야. 그래서 기믹두가 달라졌다. 기믹두가 달라졌다 해서 기믹두 목사님이 그 근방에 다 번져서 훌륭한 기믹두 목사님이 되고, 진짜 그 깡패가 달라져서 기믹두 목사님이 되셔서 776번을 부흥성회를 인도하시고 무려 28,000번을 설교하시고 교회를 150개 교회를 세우고,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 깡패가 15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신유로 기도를 해서 1만 명을 병을 고쳐주고,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나와서 1950년 10월 14일 후퇴 때도 경암 서북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총살로 반항하지 않고 총살당해서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오네시모가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 사람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나 달라졌다.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답시다. 사랑을 실천한 빌레몬입니다. 애정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뜻에는 애정이 있다. 빌레몬서 1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래요. 또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그리고 자매라는 것은 뭐예요? 아내입니다. 부인도 아비아가 예수 잘 믿습니다. 그 또 아들이라고 봅니다. 아키뽀입니다. 병사요.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을 내놓았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핸드릭스는 얘기합니다. 바로 빌레몬이 이와 같이 완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있는 걸 다 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4장 17절에도 아키뽀도 직분을 받아 일하는 아내가 일꾼이 되고, 아들은 복음을 전하는 군인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레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옛날 다른 사람 주인 같으면 그건 다시 감옥에 쳐넣어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싸주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도 빚진 자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복음을 듣다가 회심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달라져서 그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면 집이 적은 집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도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120명 들어간 사람들에게 내놓아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나 골로새나 보면은 초대교회는 거의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교회를 내놓을 정도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가정에서 그 교회를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가정 자녀도 아내도 다 같이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랑의 사람,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딩크족이 있다고 그래요. 딩크족. 이 딩크족은 더블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행복하고 얌얌하게 살되 no kids. 자녀들은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혼숙, 혼백, 그리고 짐승, 동물들과 함께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가정이 해체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덤이라는 것은 해체되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준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인일 수 없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경찰견인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데 경찰견이 그 개가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경찰견이 죽어서 경찰개에게 경례를 붙이고 장례식을 치른 걸 봤어요. 뉴스에. 우리 텔레비는 나왔는데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그래서 경례를 붙이고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걔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기로 하는데 사람이 가족이지 걔는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짐승하고 함께 살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의 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회에서는요, 자기네들만 천지창조 하나님이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아들이래, 아들. 가족이에요. 오늘 한마음 페스티벌 할 때 가족같이, 작년에도 자전거가 아니죠, 3년 전에 자전거가 누가 받았어, 뽑기로.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봤어요. 오늘 또 그렇게 주란 얘기가 아니라 자전거 갖고 싸우지 말고 물건 갖고 싸우지 말고 한 가족의 공동체로. 가족은 뭐예요? 조금 말 안 들었고 조금 집에 나가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준 게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로 행복한 잔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이어요, 노예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에는 이후로 종과 같이, 종하지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순간 형제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따릅시다. 종이 아니고 형제로. 와,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싸움할 때, 경기할 때 선의 경쟁을 하되 미워하거나 서로 빼앗으려 하거나 너무 지나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다치니까. 안전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턴티에 적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이래서 오늘 잔치가 행복해지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빌레몬이 바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순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이 누구? 예수님이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표현합니다.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죄, 석가, 맹자, 공자는 죽고 무덤 위에 태워진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을 깨고 이기는 세상의 죄를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예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의 모든 족속,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 뭐예요? 답시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처럼 사랑을 주고 가정을 주고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 오늘 또 베푸는 빌레몬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네시모의
회개하는 마음, 빌레몬의 사랑을 베푸는 받아들이는 마음. 마지막 따합시다. 바울은 따합시다. 화목과 권면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중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온 인류와 같고, 빌레몬은 하나님 마음과 같고, 바울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불효하고 추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또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목시킨 줄 믿습니다. 8절 9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받아. 알았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으나 바울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과하노니. 바울이 나이가 많다겠습니다. 나이도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나이 많은 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중재를 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로 갈 곳을 안 가고 안 갈 곳을 간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리에 창자골리에 다 쏟으시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예수님은 상징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 어머니 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머무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혹시나 빚졌냐? 그때 당시에 얼마냐? 잡히면 죽여버리는데 그 빚도 내가 갚겠다. 18절. 그가 네가 불의한 일을 하였거니와. 그가 누구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냐? 그러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서 보내라.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갚겠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못 갚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20만 년 벌어야 된대요. 여러분 몇 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삽니다. 20만 년 벌 것이 1만 달란트 돈이래요. 20만 년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왕이 탕감해 줘서 범죄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3개월 월급입니다.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돼. 몇백만 원 빚진 자를 너 잘 걸렸다. 아니 자기는 20만 년을 해결받았는데 요 몇백만 원 월급 빚쟁이를 붙들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다시 불러들여서 너는 영원히 죄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이게 성경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할 수 없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가 뭘 도둑길에 갔냐? 뭘 피해를 줬냐? 그 피해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무익했냐? 전에는 무익했냐?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이제는 애프터입니다. 비포, 이전에는 너 무익했냐? 쓰잘데없냐? 쓸모없었냐? 종이었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가족이야. 영가족. 이제는 유익이야. 종이 아니야. 형제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BC가 뭡니까? 비포크라티스. BC 예수님 전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전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던 나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보라 예수님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다. 이걸 누가 중재합니까? 바울이 중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변호사가 되어 다 대변해 줄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불우한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누구의 오네시모를 영접하거든 내게 하듯 하고
나에게 대하더라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왔으면,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히 쓴다. 이거에서 3번이나 썼어. 내가 직접 쓴다. 직접 사인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그 이외에 네 자신을 내게 빚진 것든 내가 말하자. 너도 나에게 빚진 자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냐? 오 형제여. 답시다. 오 형제여. 여러분, 예수 믿는 성한 오 형제여, 오 영가족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얻게 하я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화목해 할 사람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임을 알고 내가 달리하지 할 부분은 또 어떤 것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가족이 돼야 돼요. 영가족이 뭐예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회개하고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영가족이 뭐예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요. 자기 것을 전부 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용서한 사람. 영가족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원수지간이요. 왜? 내 것을 도둑해 갔으니까. 그런데 그걸 화목해 하는 사람. 이 3가지 부류가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오네시모입니다. 어떨 때는 빌레몬입니다. 어떨 때는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어떨 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가짜되지 말고. 어쩔 때는 바울처럼 회사에서, 직장에서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 나는 영가족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게임하고 경기하고 밥 먹을 때도 영가족임을 잊지 않고 영원히 영가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네시모, 또래는 빌레몬, 때로는 바울로 영가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